천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최준열 담임입니다. 오늘은 주도권 내려놓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이제 기도라는 우리한테 무엇인가, 기도와 연관해서 조금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이 질문 참 수도 없이 많이 드렸는데요.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스테파노, 기도가 뭐예요? 수도 없이 얘기해서 제가. 대화. 딩동댕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 기도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요. 대화라는 이야기 썼습니다. 맞죠? 정확하게 너무 빨리 맞춰버렸어요. 제가 늘 기도 수업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conversation인데, communication이라고도 하죠. communication. 자, 그런데 이 대화는요, 도대체 내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방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스테파노, 혼자 죽으라고 떠드는 거예요? 아니면 이야기를 해야 할 상대방이 필요한 건가요? 쌍방이로. 근데 쌍방으로 대화하나요, 지금 기도하면서? 잘 모르겠다는 얘기,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말을 하는, 이게 사실 대화라는 게요, 누구와 대화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기도가 대화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뭘까요, 여러분? 왜 잘 안 되니까요? 아까도 제가 얼뜻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를 하려면은 어떤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주구장창 어떻게 하죠? 나 혼자만 주구장창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독백을 많이 하죠. 독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왜입니까?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하려 하지 않고 혼잣말로 중얼중얼 독백을 주로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혼자 얘기하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이 독백에 굉장히 젖어들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가 어떤 거? 묵주기도. 혼자가 중얼중얼 내가 하고 싶은 지향 받쳐놓고 중얼중얼 하면서 구을기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거 청혼기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듣든지 말든지 무조건 해줘야 돼. 이게 굉장히 강압적인,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저는 가끔씩 이게 혼자 하는 이 청혼기, 특히나 이제 굉장히 혼자말로 너무 강력하게 하는 청혼기도 굉장히 조금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좀 폭력적인 기도라고 가끔씩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다면 대화가 왜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주구장창 독백만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이야기를 했으면 나와야 할 프로세스가 뭐죠? 들어야 해. 그렇지, 들어야지. 근데 듣게 안 듣겨? 안 들려요. 안 들리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안 들리니까 독백으로 혼자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분명히 대화라고 했는데, 대화라고 하면은 상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예. 그 상호 통교잖아, 통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죠. 통교. 내가 이야기하면 다시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다시 이야기하면 들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일방통행만 계속 한다는 겁니다. 들리지가 않으니 당연히 내가 이야기하고 땡 끝나버리는 거죠. 잘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 자꾸 내 말만 하려고 하니까 이 기본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내 말만 하려고 할까? 왜 내 말만 하려고 할까? 들리지 않는 것도 첫 번째 주된 이유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주도권.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나 저도 그렇고 이 청혼기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청혼기도. 내가 원하는 거 빨리 들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기도 있잖아요. 이 청혼기도를 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상대방이 이게 해줄지 안 해줄지 대화해서 그걸 내가 이제 뭔가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고 내가 들어야 되잖아. 듣고 나는데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가늠이 가야 되는데 그런 거 고려 전혀 하지 않고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거 안 해주면 안 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청혼기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내 쪽에서 요구를 한다는 거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아니면 상대방한테 있어요? 나한테. 그렇죠, 나한테 있죠. 주도권은 내가 잡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우리가 주로 이제 하면서 뭐 좋은 말로는 기도에 대한 청원 뭐 아니면은 기도 지향이라는 말 잘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향이라는 말을 써놓고서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이야기한 거 이거 안 들어주면은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는 기도가 주로 이런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지향을 올려서 이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도를 주로 우리가 올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기도의 주도권은 내가 지고 있습니까? 하느님이 지고 있습니까? 누가 지고 있다? 하느님이 지고 있죠. 내가 지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하느님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왜 기도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가? 왜? 왜 내가 잡고 싶어? 왜? 내 뜻을 관철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뭔가 지향이 있잖아요. 뜻이 있죠. 이거를 관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하느님, 예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겁니다. 그까지 근본적인 프레임을, 생각의 프레임을 이번 기회에 이 수업을 들으시고 바꾸셔야 돼요. 내 뜻을 관철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관철해야만 하는 것이 본래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럼 하느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건 자꾸 독백을 하기 위해서고 독백을 하는 것은 주도권을 내가 잡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뭐 듣지를 못하니 주도권을 내가 계속 잡아서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요구를 달라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공동체에서 이렇게 보면요. 저희도 이제 공동체에서 이렇게 식탁에서 식탁 대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식탁 대화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식탁 대화를 하면요. 사람들이 저희 신부님들 중에서도 그래요. 딱 이렇게 몸을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절대 남의 말 잘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주구장창 그러니까 막 내가 이 식탁에서 이야기에 대한 주도권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부님들이 꼭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신부님들이 이렇게 떠올려 보면요. 정말 남 얘기 잘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부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청원을 하면 잘 안 듣고 지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죽으라고 그냥 이야기의 주도권을 자기가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죠? 동창회나 이런 데 갔을 때 보면은 어떤 사람 꼭 보면은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고 지만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장 주된 특징이 뭐냐면요. 남 얘기 잘 안 듣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 얘기 잘 안 듣죠. 지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듣든 말든. 근데 남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주도권 잡고 싶어 하지도 않고 소통을 굉장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 그런 특징이 있죠. 저희가 그 이렇게 뭐 지향을 가끔씩 봤는데 재밌는 미사 지향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옛날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이런 얘기 굉장히 수업하면서도 자주 드렸는데 주님, 제주도의 땅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땅이 12월 25일까지 평당 얼마에 꼭 팔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 지향을 쓰는 거예요. 저는 기도 지향 이렇게 쓰면서 기도 지향을 부탁드리는 거, 뭐 미사 지향 부탁드리는 거 굉장히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향을 올려놓고 신부 네가 드리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어쨌든 돈 내고 뭐 미사 지향 넣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알아서 해. 이렇게 뭐 협박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근데요. 그렇게 놓고 난 뒤에 신부한테 네가 알아서 하든 말든 뭐 하여튼 결과 내놔 이렇게 하기 이전에 집에 가셔서 이 기도 지향을 주님께 올려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프로세스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주도 땅 언제까지 평당 얼마에 언제까지 팔아라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들어야지. 근데 내 말만 해놓고 듣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이게 가장 우리가 하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다는 거.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다?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 내가 주님을 뒤에서 이제 조종하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뜻하는 바가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주도 땅을 평당 얼마에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 그 날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때 그냥 팔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그래서 기도를 잘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도권을 내려놓는 사람. 이 주도권을 내려놓는 사람. 이 주도권을 마르티니 주기영은 그 성서 시리즈에서 이니셔티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주도권이란 얘기죠. 성령 선생님은 이걸 이제 이니시어티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조금 다른 오늘 예화를 하나 들면서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먼저 이제 제가 좀 드렸는데 예화를 몇 가지 정도 드리면서 이제 조금 오늘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길게는 안 찍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유튜브가 20분 이상 넘어가면요 대부분 굉장히 지루해하세요. 아무리 뭐 좋고 훌륭한 강의여도 20분 넘어가면 지루해하고 또 특히나 제 강의는 더 정말 너무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아마 20분 이제 지금쯤이면 조금 이제 졸린다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여기 칠판 잠깐 보실게요. 장롱교 아세요? 장롱교. 이 장로교 아니에요. 장로교 아니에요. 이게 개신교죠. 개신교 말고 이 장롱교. 스테파노 장롱교 알아? 몰라. 제가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장롱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저는 이 장롱교 많이 애용했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 장롱교 믿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한때 굉장히 많이 따르고 또 신봉했던 종교 중에 하나인데요. 개신교 이 장로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롱교네, 장롱교. 이게 뭐냐면요. 평소에는 예수님이나 성모님 생각조차 안 하는 거야. 안 하다가 이제 좀 내가 긴급하게 이제 기도 드려야 할 지향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우리 이제 스테파노 같은 경우는 시험이 다가왔다. 그러면 이제 슬슬 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발동을 걸어서 이제 슬슬 이제 평소에 하진 않지만 이제 기도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할 때가 왔으니까 이제 슬슬 발동이 걸리면서 어떡합니까? 저 깊숙이 장론 속에 숨겨둔 코에 모셔둔 아니면 내 책상 안에 코에 모셔둔 묵주하고 그 다음에 뭐죠? 9일기도 진짜 그때서야 주섬주섬하게 찾는 거예요. 그걸 꺼내 넣습니다. 평소에는 생각조차 안 하려고 있다가 예수님, 성모님 생각 안 하다가 나한테 긴급하게 이루어질 어떤 기도 지향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장롱에 숨겨진 9일기도 책, 묵주, 그 다음에 성모상 뭐 다 꺼내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묵주하러 죽으라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드리죠. 막 기도 드립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지향으로 두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청원 기도라는 건데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청원 기도는 대부분이요. 제 경험상 그래요. 대부분이 100%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죠? 내 뜻을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게 주로 우리가 이제 좋은 말로 이제 청원기도라는 말을 쓰죠. 내가 소망하고 있는 기도 지향에 따라 하느님께서는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분인 거예요. 내가 뒤에서 그래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게 딱 올려놓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 것. 이 장롱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롱교의 신자들은 겉으로는 말을 항상 그렇게 하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입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 마음속은 어때요? 실제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어져야 할 기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하느님이 반드시 어떻게 들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이 오류가 생기는데요. 이 기도에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신학적으로도 좀 약간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하느님은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드릴 수 없는 분이잖아요. 왜?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 생각은 나는 어떤 존재죠? 나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한한 이 그릇에다가 어떻게 무한한 그분의 존재를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담아야지, 내 바구니 안에 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요리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분이 담기는 존재입니까? 어떻게 이거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죠.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담을 수조차가 없는 존재예요. 이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주도권이라는 것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이제 강의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이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제가 이거 평임이사 강론 때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권위적이고 또 집안에서 왕대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밥 먹으면서 절대 대화하면 이거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조용히 아빠가 하시는 말씀 그냥 조용히 얘기하면서 듣거나 TV 이제 좀 분위기가 썰렁하다면 TV 3명 다 저희 가족 3명인데 TV 보면서 이렇게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되게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딱 3마디만 하셨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밥 이러면 엄마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식탁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왕처럼 이렇게 앉아 계셔야 돼. 이렇게 거실에. 그럼 밥 이러면 엄마가 이제 상을 막 차려가지고 막 부랴부랴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3명이 이렇게 앉죠. 밥을 먹으려고. 그럼 밥 다 드시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말 뭐라고 하시냐? 물! 그러면 엄마가 밥 떼어가지고 물을 딱 가지고 오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이 뭐냐면 치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치아라는 말 아시죠? 이 밥상 이제 다 먹었어요. 들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3마디만 딱 하셨어요. 절대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사시다가 예수에 이제 제가 입회를 했잖아요. 입회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께 이제 아들이 수도자고 하니 좀 이제 냉담도 좀 풀고 기도도 좀 같이 하자고 아빠를 계속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냉담은 어떻게 푸셨어요. 왜냐면 아들이 그래도 신부인데 명색이 신부인데 그 신부 부모가 냉담하고 있다는 게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냉담을 푸셨어. 주일 미사는 이제 어머니한테 양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정말 진짜 꿈쩍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아세요?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거 많이 느끼실 텐데, 이 나이가 들면요.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요. 그리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여자는 굉장히 난폭해져요. 근데 이제 남자는 이 난폭성이 조금 줄어들면서 어떻게 하죠? 또 이상하게 말이 많아지고 수다스러워져. 이게 바뀌는 거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저는 알겠던데. 하여튼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퇴직 이후에 엄마가 이제 점점 집안에 이제 주도권을 이제 쥐고 가면서 아버지를 자꾸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죠. 이제 푸시를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상도 남자들 꿈쩍하는 거 절대 꿈쩍하지 않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이제 제가 딱 내려갔는데 제가 정말 신기한 광경을 본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어머니가 음식을 막 주방에서 하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걸 밥상에 차려가지고 아빠가 밥 그러면 이렇게 갖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밥만 딱 차리시고 그냥 거실로 딱 와서 그냥 그 거실 의자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밥 차려서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상하네요. 그리고 저는 거실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분위기가 약간 쎄하더라고. 분위기가 뭔가 이게 주도권이 뭐가 바뀌었어, 내가 볼 때는. 그럼 엄마가 딱 해놓고 하더니만 갑자기 방에 엄마가 이제 거실에서 음식을 다 해놓고 딱 이제 앉으셔가지고 다 됐다! 이러니까 이제 방에서 부랴부랴 막 아버지가 100m 달리기가 뛰어와가지고 막 주방으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밥을 막 본인이 막 이렇게 그 밥상에다 차리시는 거야. 차리시더니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밥상을 들고 와서 엄마 앞에 딱 놔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저는 이게 지금 뭔가 분위기가 완전 반전되는 그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식사를 다 이제 끝내고 나니까 이제 저희가 밥을 다 먹고 엄마가 이제 식사를 다 끝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엄마가 갑자기 치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그 밥상을 들고 막 100m 달리고 그러니까 밥상을 막 치우시는 것 뿐만 아니라 식사 마치고 설거지까지 아버지가 막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이제 저녁 식사 끝나고 나서 더 충격적인 모습은 뭐였냐면 식사 다 끝나시고 난 뒤에 어머니가 막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고 난 뒤에 빨리 들어와! 이러는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100m 달리고 막 안방에 들어가시고 문을 탁 닫으시더라고.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아래에서 근데 막 연불 소리가 들려. 웅성웅성 연불 소리가 들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뛰어가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들을 때만 세상에 아버지가 어머니와 같이 묵주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가 40평생에 40 넘게죠. 40 넘게 아버지가 그 기도를 엄마랑 같이 하신다는 게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빠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이제 요즘에 이제 좀 몸이 아프셔서 투병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굉장히 약해지셨잖아요. 약해지시니까 이게 이제 어머니가 약해질 대로 약해지니까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좀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시고 난 뒤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동에 갑자기 돌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우리 마누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 봉사할 때가 드디어 왔구나 하는 걸 이제서야 이제 느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 듣던 그 디트리 보네퍼가 쓰는 그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무력함의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이 중의적이라고 하야 되나? 하여튼 좀 의미가 안 되는, 어떻게 힘이 없는 곳에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단어, 뭐 어떻게 한국말로 붙이면 안 돼? 아이러니, 그렇지! 역설적인 단어잖아요? 어떻게 힘이 없는 곳에 힘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쵸? 근데 디트리 보네퍼가 이런 단어를 썼는데, 무력함의 힘, 이 굉장히 좀 아름다운 단어죠. 굉장히 모순적인 말인데, 힘이 없는 곳에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룰이나 규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법도라고 하죠, 우리가. 이 이제 바로 제자도인데요. 이 제자도의 여러분들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제자도의 핵심은요,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를 때 불심에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버림입니다. 버리는 거. 뭔가 버리는 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핵심 가르침이 바로 버림, 이거였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 버림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이 버림은요, 버리다라는 것은 이걸 한마디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강의 요건에 본다면은, 그 기준에서 본다면 이 버림은요, 바로 이 주도권을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버림이라는 것이 바로 주도권을 놓아버리는 거죠. 제자도, 즉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버림, 주도권을 놓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강의 때 제가 한 5, 6권쯤에 할 때 이제 이 부분을 성경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이거 아니고도 예수님이 복음화에서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컨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요건이 있죠. 그게 뭐죠? 그 제자도의 제일 처음 요건이 뭐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 그렇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버리는 게 제일 우선 첫 번째, 제자도에 있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이 세속적인 삶 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은 많이 가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버림을 받고 버려지고 또 배척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길,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주도권을 놓아버리는 거, 다른 말로 하면은 무력함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무력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가 첫 번째 선제 조건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물론 이 무력함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사실 급선무죠. 결국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러한 무력함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무력함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무력함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 무력함의 늪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막 용을 씁니다, 우리가. 그리고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죠? 무력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말에 사람들이 동의합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저 그 생각 별로라고 생각해요. 저 반대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는 어떻게 되죠? 무력하게 되죠. 그리고 내 가난함이나 내 무능력함이나 아니면 나를 외면하거나 거절해서 그래서 그에 따라 내 자신이 약간은 소외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무력함에 맞서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온 에너지를 다 쏟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그렇게 무력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어떤 그 무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고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막강한 힘을요 무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압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힘을 쓰시지 자신의 무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다거나 막강한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위로해줄 사람에게 기대거나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절망케 하는 그 무력함에 늘 마주하셨죠. 특히나 당신의 죽음 앞에서 당신의 무력함이 최고조로 다다를 때에도 그 무력함에 압도당하지 않으시고 또 그 무력함이 주는 고통이나 아니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으셨죠. 유일하게 의지하신 곳이라고 한다면은 오직 아버지 하느님만을 의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력함이 최고조에 이른 때가 순환당하기 바로 직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저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죠. 내 뜻이 아니라 제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 기도의 핵심이죠. 기도의 핵심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곡을 찌르신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 싶으면 돌아가시기 싫으신 순환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이 순환 앞에서도 어떻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요, 온전히 주님이 드리신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그분의 뜻에 맞추는 거. 아까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 뭐라고 그랬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그게 바로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 드린 이 마지막 기도가 사실 이 예수님의 무력함을 최고조로 드러내는 장면이었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남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무력함을 늘 바라다보는 나는 무력함을 남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가? 아니면 어쨌든지 이 무력함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막 애쓰려고 하는가? 발버둥 치는가? 또는 본당 공동체 생활 안에서 나는 내가 무력함을 보여주지 않고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권력을 더 잡으려고 하는가? 힘을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더 힘을 가지면서 또는 주도권을 쥐려고 자꾸 노력하는가? 아니면 그 힘을 내려놓고 주도권을 버리려고 노력하는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도의 이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주도권을 버리는 것.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우리의 어떤 내 자신조차도 버리는 것. 그래서 나를 부정하면서 그 무력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한 바로 선제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지막 이 강의를 마치면서 디트리 보네퍼, 아까 제가 계속 언급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죠. 2차 대전 때 굉장히 이제 고초를 겪고 어떻게 보면은 박해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로 따지면 물론 개신교 신학자이긴 하셨지만 디트리 보네퍼 옥중서신인 이 저항과 복종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하느님은 세상에서 걸어나와 십자가로 향하신다. 하느님은 세상 안에서 무력하시고 약하시다. 오직 그러한 분으로서만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스도가 그의 전능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이 강한 힘이죠. 전능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약함, 무력하고 약한 그 힘, 그의 약함, 그의 고난의 힘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돕고 계신 것이다. 아멘. 길게는 안 찍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유튜브가 20분 이상 넘어가면요, 대부분 굉장히 지루해하세요. 또 특히나 제 강의는 더 정말 너무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아마 20분 이제 지금쯤이면 조금 근데 졸린다,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